예, 오늘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신명기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에 대하여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만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다음에 소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2세대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요단의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또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불순종을 대표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요단강의 사건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 나와 가나안 지역에 가까운 데 이르렀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다 점령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그 정탐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다음 결국 순종하게 될 때까지 그 실패와 그 성공 사이에는 38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황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야 생활의 이 38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받은 시간이 아니고 징벌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당하고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 나갔느냐, 정신 이상자가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세월입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서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며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용맹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고 늘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가슴에 큰 멍우리가 진 것처럼 늘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굳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 산속 깊은 데 가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리산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 장비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등산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참 이제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습니다. 잠시 걸터 앉아서 쉬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20평생을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등산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함께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땀을 식히느라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들과는 1시간도 2시간도 함께 지내본 적이 없었구나. 아들하고 이렇게 등산이라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걸 통감한 다음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 그것이 삶의 교육이었고 그것이 삶의 행복이었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아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없었고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늘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옷도 신발도 낡아지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진짜 불평도 불만도 없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설령 내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면 안 되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의 상황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까지는 불평 속에 살았고 불만거리가 많이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